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아이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과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저희 죄인을 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악에서 구해주시도록 드리는 기도. 주님의 기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도라고 하는데, 주님의 기도 보면 단순해요. 근데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단순하지만 그 주제만큼은 아주 선명하죠. 주님의 기도의 깊이는 하느님의 깊이와도 같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높이는 하느님의 높이와도 같아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성의껏 바치고 좀 공부 좀 해야 돼요. 주님의 기도의 전반부는 하느님을 향한 세 가지 청원이고, 후반부는 우리를 위한 세 가지 청원, 네 가지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거를 하나로 보면 세 가지고, 이거를 나누면 네 가지인데, 마지막 청원 기도가 마태오복음 6장 13절의 기도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마지막 그 청원 기도는 그래서 두 개를 나눠보고 있는데,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몇 주 동안 했고요. 오늘 두 번째 파트는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이 둘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 파트에 나오는 악은 유혹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악은 악한 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악한 자에게서 악이 나옵니다. 성경은 악이 있다는 사실과 사람들 가운데 악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주님의 기도에서 말하는 악한 자는 옛뱀, 사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악한 자,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악에 빠뜨립니다. 또 성경 말씀이 누구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배를 메고 물속에 던질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죄짓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참 이 사탄이란 말을 사람한테 쓰면 안 되는데, 참 예수님께서 이 무서운 말을 쓴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그렇게 해놓고 며칠도 안 지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구나. 우리도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탄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응? 자, 악한 자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악에 빠뜨립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 죄악 가운데 살게 만들어요. 악한 자 사탄은 우리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머무는 것을 방해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 악한 자는 온 세계를 속이는 자, 또 하느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 분리시키는 자요, 죄를 짓게 만드는 자입니다. 사탄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사탄은 히브리 말인데, 사탄은 갈라서게 하는 일, 반대편에 서게 하는 일, 분리시키는 일. 그러니까 하느님과 우리를 갈라서게 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아셨기에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이 있으면 악한 자가 있는 것을 아셨어요. 악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 중재 기도하실 때에 하느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비셨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5절.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이 기도는 보호 기도예요. 보호자 성령이라고 그러죠? 보호,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이 보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호 기도를 드리셨고 우리에게도 보호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가 사탄에게 공격받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공격을 받을 때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고 속히 회복되도록 미리 기도해 주신 겁니다. 루카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붙들어 주어라.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 되면 오겠지 하고 마냥 손 놓고 기다리면 안 돼요. 애들이 뭐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붙인다고 올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악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탄의 공격 아래에 있음을 아셔요. 또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악의 존재, 첫 번째는 악의 존재와 함께 하느님의 힘을 깨달아야 합니다. 힘. 영적 전쟁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무지와 방심이에요. 무지, 모르는 거죠. 방심, 마음을 놓는 거예요. 우리는 악의 존재를 알고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악의 존재보다 강한 하느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탄의 존재를 아셨어요. 또한 사탄이 악을 조장하고 죄를 짓게 한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사람들 안에서 활동하는 마귀를 쫓아내어 주신 거죠. 루카복음 8장 2절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7 마귀가 떨어져 7 마귀라는 것은 마귀가 아주 심하게 들렸다는 뜻이에요. 7이란 말이 퍼펙트 완전 숫자다 보니까 더 이상 마귀가 들릴 수 없을 정도로 마귀가 심하게 들렸다는 소리죠. 성경은 마귀를 악령이라고 말합니다. 악령이 하는 짓이 뭐야? 하느님께 대들도록 하느님을 배반하도록 반역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카리온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죠.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온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악마가 생각을 불어넣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 사탄의 존재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아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우리는 악한 자, 사탄의 세력과 함께 우리 안에 악을 행하려는 성향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악에 빠져들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 안에 악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악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악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고백을 들어보세요.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어디 있다고?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악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맞아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악이 한 걸 그거예요. 인간은 하느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모든 것을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만나면 우리 내면에 얼마나 악한 것이 꿈틀거리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다음에 한번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느님, 내 자아와 싸우는데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는 애처로운 목소리를 가진 겁쟁이, 편안함과 안식과 기쁨을 갈망하는 자이다. 내 자아는 나 자신에게 가장 큰 반역자, 나의 가장 섞인 친구, 나의 가장 무서운 적, 내가 가는 모든 길을 가로막는 나의 장애물. 자, 내 자아가 그렇게 나쁜가요? 아니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내 안에 있는 자아 속에 죄가 있다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공존한다는 거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그렇죠? 사랑받기 충분하지만 내 안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왜 태어났어? 나 같은 게 왜 태어났어? 하게 만드는 악도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나라는 존재는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내 곁에 있는 악이 무서운 적이에요. 내가 가는 모든 길을 가로막는 나의 장애물이 다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자만 의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악한 자를 물리치고 악을 대적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존재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천칭이라고 있죠. 저울 악으로 기울느냐 선으로 기울느냐는 분명히 선과 악이겠지만 그 이쪽으로 내려가냐 이쪽으로 내려가는 내가 어디에 눈을 두고 시선을 두고 힘을 주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악한 자를 의식하며 깨어있을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 자꾸 분심 들죠. 이상한 생각 들고 나쁜 생각 들고 막 그래요. 그럴 때 눈을 감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을 감으면 더 잘 보여요. 이거는 이상한 말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난 전 여러분만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저쪽 어디 미국에 있는 것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 감고 기도할 때 자꾸 이런 오만가지 잡생각이 들고 이 새끼가 또 나를 공격하는 말 생각하면 눈을 뜨세요. 눈을 뜨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십자가 상이나 이런 상에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에 시선을 두세요. 그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힘을 받고 다시 눈을 감고 또 있다가 또 눈을 감으면 또 이것저것 너무 많이 보여. 그러면 잠깐 떴다가 이게 떴다 감았다를 반복하셔야지 눈만 계속 분심 드는데 눈 감고 있으면 여러분들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걔가 어떤 애인데. 그럴 때는 잠깐 눈 뜨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성체적으로 기도할 때 딴 생각이 들면 감시를 성체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하면서 다시 눈 감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분심된다고 슬퍼하거나 짜증내지 마세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분심이 들면 잠시 눈을 뜨고 내가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 때문에 탄식하지만 그의 결론은 승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주의 법을 섬깁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이길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하느님의 씨가 머무르게 된다고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느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보다 강하시다고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 여러분은 하느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거짓 예언자들을 이미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자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해요. 사도 요한은 하느님에서 태어난 사람을 하느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해요.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신 분께서 그를 지켜주시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악마가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 또 악의 뿌리가 뭘까요? 악의 뿌리가 교만이래요. 그래서 교만을 경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악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이제 지금 독서 말씀 계속 들었죠?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 명령에 대해 의문과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창세기 2장 17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데서 선악과잖아요. 선과 악을 생명나무를 먹으면 다 먹었는데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뱀은 하와를 유혹할 때 아주 무서운 말로 유혹했어요. 그녀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보세요.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하느님 없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된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게 된 겁니다. 개신교 목회자인 디트리히 보네퍼, 독일 나치에게 죽임을 당한 신학자인데 카톨릭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 신학자예요. 정말 열린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20세기에 어떤 최고의 어떤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지혜를 약속했다.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져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는 약속이었다. 그 약속은 그들이 선과 악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었다. 아담이 지혜롭게 된다는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전 인류는 모든 신적인 것에 대해 뭔가 알고 있으며 충분히 신적인 것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여 좋은 세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되었다. 선과 악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오직 하느님께만 속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되었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런 까닭에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하느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원치 않으며 스스로가 하느님이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해요. 즉 하느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졌으니까 많은 지도자들, 임금,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독재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하느님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응?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바로 카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카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느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뭐 이거에 대한 그 해석은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 돼요. 그러자 카인은 몹시 화가 났죠. 왜 내 걸 안 받아? 그래서 그런 하느님께 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냐고 묻지도 않아요. 자기가 무조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하느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죠.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는 동생을 죽이고도 자신의 죄를 모릅니다. 자신의 악을 몰라요. 그 이유는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악의 뿌리는 뭐예요? 바로 교만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하느님에 대해 선악을 알고 판단하고 싶어 했어요. 하느님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고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 싶어 했어요. 이런 까닭의 교만을 모든 죄악의 뿌리로 보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첫사람의 죄는, 첫사람의 아담과 하와죠. 첫사람의 죄는 자기 눈이 밝아져 하느님과 같이 되기를 기대한 교만이었다. 또 C.S. 루이스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스승들에 따르면 근본적인 악덕, 최악의 악은 교만이다. 교만은 모든 악덕으로 이어진다. 교만은 철저히 반하느님적인 마음의 상태다. 아우구스티노는 교만의 뿌리에는 하느님의 통치, 즉 하느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자신 스스로 통치하며 자신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해요. 자신의 권력에 극도로 도취한 교만은 더 높은 권위에서 오는 더 정당한 통치를 경멸한다. 저 위에서 오는 통치를 경멸한다. 지가 최고니까 누가 말하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일수록 누가 옆에서 코치하는 거, 즉 조언을 해주는 거, 이렇게 해주는 거 싫어요. 안 들어요. 어디 건방지게 까라는 까짓이 니네들이 나한테 대꾸해 하면서 귀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귀가 다쳐요. 귀가 다쳐요. 교만한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자기 말만 해요. 근데 들을 귀가 없으니까 말을 또 잘 못하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교만의 뿌리에 하느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는 악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다. 하느님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하느님으로부터 네 뜻대로 하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다. 하느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말하는 사람과 하느님으로부터 네 맘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이런 말을 듣는 사람.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교만한 사람은 말씀드렸지만 듣지 못해요. 귀머거리예요. 누가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못 들으면 말을 더 듣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더 듣다가 말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쁜 말이 나오고 무서운 말이 나오고 사람 상처 주는 말이 나오고 과연 이런 교만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저에게는 없을까? 그런 반성을 하면서 오늘 내 안에 있는 교만 늘 경계할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